알아서들 인사말 나누시고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우리 잠옷실에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니까 아이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풍요로운 9월 됩시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 해오름교회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 행사를 지난 2년 동안에 다채롭게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희년 이후를 잘 좀 디자인해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본 거지요.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교회다움을 물려주고, 많은 성도 수가 아니라 성도다움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수시에서 꼭 필요한 교회라는 소리를 그렇게 칭찬 듣는 교회 만들어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좀 자랑스럽게 교회를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교회상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그래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통해서 매주마다 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가 한번 디자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은혜로웠고, 선포하는데 은혜스러웠고, 여러분들의 설교 듣는데도 은혜가 됐을 겁니다. 1장에 주님께서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맡기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라고 하는 지상명령,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 말입니다. 12사도들 중에 비었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 사람 피태가는 것, 일꾼 피태가는 것 은혜스럽게 1장에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마띠아로. 2장에 와서는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교회 부흥을 2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요, 우리 3장에서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왕초 거짓말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거린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을 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가 찬양하는 그 거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며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3장에서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기적들로 인하여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됐고, 그리고 4장에 가서 말입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기독교의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유대교의 종교 권력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환란이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 안에 가두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부흥에 제동을 걸려고 했는데 오히려 말입니다, 그런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 쓰나미처럼 교회 안에 들려올 때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눅들지 않고 말이에요, 더 당당하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 간의 유무상통,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교회는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도행전 4장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평신도이면서 지도자인 바나바가 등장하고 말입니다. 다 은혜로운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 사도들을 봐도 은혜스럽고, 성도들을 봐도 은혜스럽고, 교회를 봐도 은혜스럽고 말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은혜스럽게 했고, 무슨 일이든 은혜스럽게 되었던 일들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등장, 사도행전 5장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정말 초대교회 안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 동시에 죽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말입니다. 뭐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죄 때문에. 누가 그렇게 징벌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슬픈 이야기죠. 안타까운 일이 이제 1세기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얘기거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이러실 만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 한번 속였다고, 헌금 한번 잘못 드렸다고 그들의 부부의 목숨을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엄격하신 하나님은 아닐성 싶은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면 안 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한번 속였다고, 헌금 한번 잘못했다고 세상의 부부의 생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엄중하게 거두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고개에 대한 갸우뚱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바로 거기에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나니아,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흔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냐, 헬라식으로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인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아나니아야 이름 부를 때에, 구약시대 때 하나냐 그를 부를 때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그런 뜻이거든요. 삽비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갖고 싶은 보석 중에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름만 봐도 남편은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 아내는 삽비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은혜롭다, 은혜스럽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됐으니 얼마나 상당한 시너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름대로만 살았으면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름 그렇게 지어준 그 부모님의 바람대로 진짜 은혜스럽게 살았는지 아름답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말입니다.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아름답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걸로 봤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도 아름답지 못했든지 은혜스럽지 못했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은혜스럽지를 못했으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은혜스럽게 내 삶을 한번, 내 신앙을 좀 다듬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름답지 못했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삶을, 내 모든 신앙을 좀 아름답게 한번 좀 다듬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신앙이 은혜스럽고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 이걸 우리는 신앙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신앙의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 이건 우리는 신앙의 정체 내지 아니면 신앙의 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 나름대로 은혜스럽게 살아보려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을 것입니다. 노력을 꽤나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에 발목이 잡히냐면 물질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진보 아니면 정체 아니면 퇴보, 이 정점에 뭐가 있냐면 물질, 돈 말입니다. 헌금에 우리의 신앙이 더덕거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뿐이겠습니까? 모든 관계의 틀어짐이 항상 물질이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가꾸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는 부분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이 말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만몬. 1절 말씀에 보면 이리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거든요. 아내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어찌 보면 1절 말씀은 바나바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쏙 닮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바나바보다 더 아름답다, 더 신앙의 어떤 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내와 더불어 재산을 팔아 그랬거든요. 아내와 마음이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물질 생활과 헌금 생활에 대해서 부부간의 마음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입니다. 남편은 쓰자고 하는데 아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사고 싶은데 남편은 뭐 하려고 그걸 사려고 하냐고 타박을 했습니다. 남편은 주고 싶은데 아내는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 누군가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옥신각신 다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는데 드려놓고도 찝찝한 헌금 생활 아니면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 생활처럼 부부간의 마음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마음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그랬거든요. 어찌 보면 바나바보다도 훨씬 더 신앙에 있어서 말입니다, 격이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바나바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해? 그러면서 부부가 마음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결국 사람을 붙잡는 마지막 끈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물질욕을 포기한다는 것이 물질보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점에서 이름대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은혜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소유를 판 뒤에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이름대로 소유를 팔기는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욕심이 생긴 거죠. 2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땅을 판값에 얼마를 감추었다. 언어대로 해석하면 자기 몫을 떼어 놓았다, 챙겨 놓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했으면 다 바쳤어야 되는데 땅을 팔아놓고 돈을 손에 쥐어보니 아까운 거죠. 그러면 인색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몫을 떼어놓고 일부만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고도 부부가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3시간 후에 아내가 죽습니다. 쌍초상이 났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이렇게 거두셨을까? 이런 얘기는 성경에 좀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좀 강의 설교이지만 이런 본문은 좀 목사님이 건너뛰고 설교도 좀 안 하시고 그러면 참 예배드리기 신앙생활하기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곤욕스럽고 곤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에 놓으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의 대표로 삼기 위해서 말입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구약에 아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죄를 우리가 범치 않고 있을까요?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인간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고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부가 범한 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는 죄 말입니다.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대로 하면 but
영어로 말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거든요.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아니했습니다. 원래 성경 66권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성서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찾기가 연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장을 나눈 거예요. 그 장 안에 절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편리해지기는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누지 말아야 될 장을 나누기도 하고 절을 구분하기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과 5장은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한 장 통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장 37절에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but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돼야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 사랑 나누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유무상통하는 거였잖아요.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무상통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예루살렘 본토배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창립 멤버도 아닙니다. 그냥 저 시골 땅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 촌뜨기입니다. 근데 그런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에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시선을 모으는 사람이 되었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성도들의 시선이나 모으고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헌금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사도들도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하는 애칭을 붙여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예루살렘 본토백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주동 집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에는 본인들이 주동하듯이 모든 성도들의 시선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바나바가 등장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인기와 시선을 한 몸에 끌어모으니까 그게 시기가 되었고 시샘이 되었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체면이 구겨졌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두 부부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건데, 헌금을 드리게 된 목적, 의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바나바에게 쏠린 시선을 자기 부부에게 다시 돌려놓기 위한, 성도들로부터 인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그리고 체면을 차리는,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구겨진 체면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체면이 뭡니까? 내 영광입니다. 내 프라이드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체면이거든요. 체면 따지고 체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체면 신앙과 체면 문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결국 체면 따지고 챙기다가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장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인간의 내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게 결국 우리들이 체면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미화가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신앙생활에 올인하다 보면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의식 속에서 사라지면 가정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여수 땅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은 입었는데 그리스도다움이 없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의식 속에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의식 속에 없습니다. 의식 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의 세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사람,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어떤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체면 따지기 좋아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일에 개연성이 가장 높은 사람, 그건 바로 접니다. 임 목사입니다. 목사는 평생 성도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목회의 직이 그래요. 성도들에게 항상 둘러싸여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도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러다 보면 목회에서 하나님의 의식, 설교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설교가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껍데기만 목사지 속은 빈 강정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어롬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의식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야 의식 있는, 격식 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 보실래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었다는 점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일부를 드린 것 때문이 아니고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적게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문제 삼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만 드리든 절반만 드리든 일부만 드리든 전부를 다 드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고 진실함이지. 소유를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 아까운 거죠. 인색해진 거죠. 적게 드린 이 점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에 전부다라고 거짓말한 그 거짓말을 문제 삼은 거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유무상통하며 은혜스러웠던 초대교회가 이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건의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 이 사람들 부부의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책망하듯이 묻는 그 질문 속에 이 사건의 진정한 배우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들어오면 그 사탄은 거짓을 가득 채웁니다. 욕심을 담아둡니다. 아나니아의 실수는 단순히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사탄의 조종과 사탄의 자신임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어롬의 식구들이여,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예,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안 믿으신 것 같은데, 그럼 성령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예, 성령의 존재를 믿으신다면 사탄의 존재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탄을 믿자는 게 아니라 사탄의 존재 자체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 말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탄 충만, 불경스럽게 들리십니까? 사탄 충만. 우리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우리는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전유 단어처럼, 전용 단어처럼 우리가 써왔기 때문에 사탄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거부감처럼 들릴는지는 몰라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도 되고 사탄 충만도 되고 말입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니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이 충만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담아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을 담아두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이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교만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1300만 명 말입니다. 600만도 아닙니다. 1300만을 시베리아 벌판에서 죽였습니다. 인간이 약해서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짓 할 수 있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히틀러가 말이에요, 유대인들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 넣어서 죽였습니다. 인간이 독하기 때문에 독가스실에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말입니다, 200만 동족들을 무참하게 무식하게 죽였습니다. 예, 인간이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말입니다, 북한 핵을 만들어가지고 한반도를 이리 혼란스럽게 합니다.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저들의 3대에 걸친 죄악상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부산에서 말이에요, 강릉에서 말이에요, 경기도 부천에서 말입니다, 여학생 하나, 또래 여학생 하나를 놓고 여학생들 5명에 7명에 뺑 둘러서 가지고 집단 폭행하는 그 무자비함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끝낼 수 있는 얘기입니까? 1300만을 시베리아 벌판에서 죽이는 그 인간의 악함이, 독가스실에 600만의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죽이는 그 인간의 독감이, 집단 폭행하는 그 일들이 인간이 심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독하기 때문에, 무식하고 무모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건, 그 사고, 그 사람의 배후에 사탄이 있으면 어떤 선한 사람도 얼마든지 악할 수 있고, 어떤 부드러운 사람도 얼마든지 독할 수 있고, 10대 아이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3절 말씀에 사탄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배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배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을 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수 땅의 시민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그런 악함과 독함과 무지함과 무모함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걸 누를 수 있는 힘, 그걸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내 인격과 인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배후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나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고
부드럽게 살게 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배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계시면 북한의 핵보다 더 강력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주의 자비와 주의 평화와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드리워줄 뿐만 아니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교회를 상대로 해서 두 가지 전략을 짭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략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 안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해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 핍박을 가하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더 당당해지고 더 용기 100배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략을 바꾼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짓 영을 심고 욕심을 심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자연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 거짓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부패입니다. 거짓은 관계를 부패하게 만들고 사회 질서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면 은혜가 부패해요. 썩은 내가 나요. 말씀이 부패해요. 교회가 부패합니다. 예배가 부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냐? 지탄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받고 교회는 아주 쓴맛을 지금 보고 있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짓이라는 영에 걸려가지고 타락했고, 수많은 교회들이 부패하여 지역사회에 공분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에서 일탈, 행위를 통해서 부패해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청대미가 떨어져, 이런 소리 듣게 하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핍박하는 적은 헤로당이었고 종교 권력자들이었어요. 눈에 보여요. 이건 눈에 보이는 헤롯과 종교 권력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인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5장에 등장하는 적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적은 본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거짓 영과 욕심이라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에 한국교회의 적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적으로 삼고 기도했던 것은 공산당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적을 삼은 가난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군부 독재를 적으로 삼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일본 체제로부터 독립을 시킬 것인가, 독립하는 데 앞장을 섰던 게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공산당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게 한국교회의 적이었다니까요. 가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했고 구제 문제, 장학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일에 앞장을 섰고요. 한국교회는 군부 독재와 싸워 민주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한국교회의 적은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의 적은 목사입니다. 성도의 적은 성도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외부의 핍박 없습니다. 손가락질이 있긴 하지만 안티나 논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적은 외부의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결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거룩한 영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한 뒤 2장부터 4장까지 줄기차게 기도했고 전도했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순결과 정결성에 대한 가르침을 등한시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년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중에 7개가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그만한 복음의 대국이 됐고 그만큼 선교 대국으로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했습니다. 오로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교회 부흥과 성장에만 올인하고 있다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외면했습니다. 등한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가장 빠르게 부흥한 교회가 가장 빠르게 정치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말입니다. 저희들 목회자들이 가장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저희들 이 목회 3세대들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부흥의 정점까지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정점을 찍고 한국교회가 정체내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내리달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성을 어떻게 하면 이 종교개혁 500주년 때에 회복을 해야 되는지, 교회 성장의 둔화와 도덕성의 저하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교회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르지, 세상이 볼 때 교회는 달라,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가 달라,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액션 취하는 게 다르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르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갖고 사업을 같이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보면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가 좀 다르더라. 그 인품과 그 인격이 말이에요, 예수 냄새가 나고 말이에요, 예수님 다움이 느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보다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어느 한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렇게 카운터에서 계산하려고 이렇게 순번을 기다리는데 제 앞쪽에서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직원하고 어떤 남자분이 작은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손님은 계산하고 가셨어요. 제 차례가 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사도님, 아까 조금 전에 저 손님하고 뭘 그렇게 말다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어디 교회 목사인데 자꾸 물건을 깎아달라고 하길래 10% 깎아주었는데 더 깎아달라고 목사가 더해요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목사가 더한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거나 내가 그 안에 있거나 하면 개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져듭니다. 이런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만이즘. 어떤 뉘앙스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물질주의 유혹을 넘지 못하고 세속주의의 함정에 빠지거나 아니면 개인주의 어떤 이러한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지를 못하면 나만이즘에 빠져요. 모든 게 나중심으로 그러잖아요. 모든 게 그 모든 일의 정점에 그 중심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어떤 물량주의와 어떤 개운주의 이런 게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렇게 빠져가는 것이거든요. 순결한 교회 만들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 되기는 나만의 힘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 내가 그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물질주의의 유혹이나 개인주의의 함정이나 또한 세속주의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서 교회다움을 세우고 성도다움을 지켜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좋은 이름을 가진 부부입니다. 근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신앙이 아름답고 은혜스러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했더라면 성경에 가장 본이 되는 부부상으로 영원히 기록이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진 사람들인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우리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준 이름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쓰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이리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좋지 않게 살면 그리스도가 욕을 먹습니다. 이리도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존귀하게 살지를 못하면 그리스도가 욕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이름에 걸맞게 좋게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존귀하게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또한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덕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한 부대를 순시하게 됐습니다. 그 부대를 순시했는데 장병들끼리 말이에요, 알렉산더를 막 욕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쁜 놈이라고, 겁쟁이라고, 마음씨가 아주 못된 놈, 고약한 놈이라고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영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지휘관에게 왜 부대원들이 알렉산더를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그 부대원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대원의 군생활 자체가 워낙 엉망이었고 그리고 형편없는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대원들로부터 이렇게 비난도 받고 욕을 먹고 있다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대원을 찾아갔습니다. 알렉산더를 찾아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내부 안에서 잠을 퍼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그 알렉산더를 깨워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침을 놓았습니다. 너와 나의 이름이 같아서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욕을 먹는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한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내린 명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명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명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삶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바꾸시겠습니까? 삶을 바꿔 그리스도다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품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